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11시에 오전 11시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반갑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2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25절만 읽고 26절은 이어서 은혜 가운데서 대화로 나누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오늘은 또 세 가지 한번 이렇게 대화의 의제라 할까요? 대화의 내용을 뽑아서 주제를 뽑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건데 저 뒤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건 피아노를 동시에 치면서 찬양을 하는 저희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제 눈의 안경이고 아담도 그랬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아내의 자랑은 팔불치라 근데 그것도 못된 말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아내 자랑은 많이 해야 돼요. 남편 자랑도 많이 해야 돼요.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칭찬을 받고 자라고 남자들은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자들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여자는 인정이 뭐냐? 바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인정하면은 남자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면은 말이죠. 없는 힘도 저절로 생기는 것 같잖아요. 아내가 한마디라도 칭찬해주면 말이죠. 지금 말도 있어요. 세상 말도 있어요. 칭찬은 이렇게 고래도 춤추게 한다. 참 말도 잘 만들죠. 세 가지를 또 뽑는데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모이고 흩어지게 하는 것.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모임은 뭐예요?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뽑아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토, 가나안이죠. 우리가 함께 사는 가나안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에 대해서, 평화로운 가정, 기쁨의 가정에 대해서, 에덴 동산 같은 우리의 삶의 온영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되니까 그러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대화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학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좋은 글을 써놨어요. 기도문 같은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웃 나라들의 조롱과 멸시로부터 그들을 계속 감싸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셨지만 주님은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와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고향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회복과 구속 그리고 안전과 평강에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기에 전혀 합당치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 학자가 기도문을 작성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아질 때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아마 두로나 시돈을 말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돈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으게,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이게 하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거룩이 드러나고, 모이게 하는 것 자체 왜 모이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히 살면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에스겔서의 특장이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고 그랬지.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는 부부 관계 가운데서 나타난 그런 의라고 그래요. 즉 말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부부지간은 다 알잖아요. 어떤 것도 숨김이 없이 다 피차간에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표현됐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 부부 관계적인 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나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모였잖아요. 모여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확장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사회 속에 있는, 그 가정도 사회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아낸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어떤 그 교회 표를 보고 이제 이렇게 주보가 다 있잖아요. 주보가 있는데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중심이겠죠, 물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어떤 분은 또 넣어가지고 선교 중심, 이렇게 지역사회 무슨 사랑,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등등 많은 것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러냄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도 맞아요. 왜냐면은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세우다 보면은 세워진 목적 가운데 선교를 하다 보면 교회가 확장되잖아요. 폭넓은 의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광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거 보고.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최고예요. 따봉이에요. 따봉. 그래서 저쪽 남미에 있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최고라는 말이에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은다. 자, 뒤에는 지금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읽어본 것 같은데,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로가 시돈 남쪽에 40km 지점이라고 하니까 베니게의 주요 도시 가운데 있는데, 바로 남쪽 40km, 오늘날 추르로 불리는 인구 1만 2천 정도의 레바논의 소우, 요르단이아는 레바논으로 나오는 레바논. 제가 잘못 말씀했던 것은 바로 교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바논은 바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이에요. 고토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먼저는 모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두 번째는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럼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성교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아마 바벨론 아수르 시대는 아마 억지로 아마 끌려갔을 거예요. 흩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 모을 때는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살핌이잖아요. 돌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원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이기도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1992년부터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다 거쳤어요. 목회자 시절. 그가 동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 시절을 먼저 했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강도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목사를 안수를 받고 필리핀을 갔는데,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리핀 교회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삼합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삼합. 먼저 교회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돼요. 병원. 치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 복음 선교교회 1대 목사거든요. 2대가 김종국 선교사님, 3대가 김용봉 선교사님, 그래요. 그런데 필리핀의 복음 선교교회에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또한 한국의 무슨 수많은 순교 성지라 하는, 선교 성지라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보고, 직접 양화진에도 가보고, 이런 각하게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또한 배운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 가운데요, 이것이 있어요. 제가 개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1대1이잖아요. 개인으로 있었는데, 세 가지 영역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함께 섬기면서 함께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를 세웠지요. 또 치료는 병원이 차액인데 개인의 신원사로만 치료했죠. 장학금은 에밀렌, 또 자매님들, 또한 각각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 이런 분들을 또 이웃의 동네에 그 일대에 대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이렇게 적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고 왕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서 모이게 해가지고, 물론 총회니까 모였잖아요.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모이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곳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나 눈과 기력과 알력이 해야지 안 했다겠는데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20살까지 살아도 알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치매 걸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은 궁중 생활이었어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그러한 아들이잖아요. 궁중에서 사는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살인으로 도피해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그것도 물론 아내도 만납니다만은 그 안쪽에서 살다 그 40년 생활이에요. 쫓겨간 세월에 40년 훈련을 받고 다시 80세에 지팡이를 들고 노구 이끌고 바로궁을 찾아가가지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40의 강야 생활을 2번 거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일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내산 지나서 이렇게 딱 가는데 비스가 살록에서 딱 멈춥니다. 저쪽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강으로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혈기를 부려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즉 말해서 여기 보면 모임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있다 했는데 모임만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고토에 들어가지 못. 여기 보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잖아요.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했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에스겔서 28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는 것은 26줄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그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자, 포도원을 심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됐든 이스라엘, 유대인은 무화과로 물론 표현되는 거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를 거기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겨지고 자라서 큰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 즉 말해서 에집트도 그렇고 옆에 또 두로와 시돈, 모압 이때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물론 아주 핍박을 줬던 에집트나 아수르나 니누에가 수도잖아요. 요나 선지자 시대 때 일어났던 것이고, 바벨론, 그런 아주 느부갓네살 아주 그냥 악독한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을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섬기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하고,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내 종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즉 말해서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인간적인 그러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냥 바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만나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경영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임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한 열국의 목전에서 그 열국이라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 중에 나타난 거룩함,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질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온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제가 읽고 그 말씀 읽고 오늘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에스겔서에 있는 28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짓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성교 샬롬. 할렐루야.